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지난날 내가 지은 죄라든지 원죄라든지 또 조상들의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혹 오늘 참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 말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을 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속에는 우리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전 세계는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자꾸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는 세례를 물 세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세례 받았죠. 거의 다 신앙생활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인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이 세례 받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이 세례 주었던 것을 지금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세례를 달라니까 요한이 못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구약에 제사장이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게 돌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로 돌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례의식 베풀 때 5분도 안 걸리는 세례지만
자,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자, 요한이 세례 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굉장한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례받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세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세례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축복을 좀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이해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요. 이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게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언약을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 못하지만 악령의 세계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많이 들렸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순간에 알지요.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겐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흑암 속에서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만 할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구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례받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나무를 말할 것 같으면 접붙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나무를 그냥 씨를 심으면 씨가 나오는데 감나무가 아니고 고엽나무가 됩니다. 그럼 절대 조그만 감만 열리지 큰 감이 안 열려요. 그래서 감나무에다 접붙여야 돼요. 별로 안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에다 접붙이죠. 그 나무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는다는 말은 이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굉장한 보증이죠. 자, 인을 쳤다는 말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세례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세례와 기도 응답. 오늘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남은 생에는 굉장한 응답이 남아있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세례를 줍니다.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행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모아서 이렇게 같이 세례를 줍니다. 모아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즉각 줘야 되는데 6개월씩 몇 달간 이렇게 모아놨다가 같이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동시에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세례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모르고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무의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유치부, 태아부, 영아부 아이들이 교회에 오죠. 그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뭘 많이 해주는 것 참 좋아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태아부, 영아부, 유치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갈 무의식 중에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복음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것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배워온 것이 많습니다. 이건 거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란 말을 모르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따라서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오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주의 종들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거의 교사들이 보니까 삶의 변화 그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얼마든지 생각이 틀리면서도 행동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동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이 생각의 생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꼭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한 얘기를 예수님께 인용했어요. 그래서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이상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겨우겨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 답이에요. 답. 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성령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다른 것 자꾸 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한 30분만 기도해 봐요. 성령의 은사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고치지도 못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합니다. 우린 구원받아 놓고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앞뒤 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이 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세례란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아무도 말 못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용했어요. 그냥 성령 받으라 안 그러고 세례를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모든 삶을 이 성령 충만으로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을 이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느낌,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세례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루 10분 이상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학업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우리 평신도가 하루에 10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성령의 세례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감각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생기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육신적인 감각 안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와도 할 수 없지만 안 오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이 뭐 하루에 한 10분, 한 20분, 아니면 좀 길면 30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간단한 건데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그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죄와 저주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평소 때 구약을 보면 이 제사장이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받아냅니다.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조금만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것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사업체에 성령 충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든 분 계시면 여러분 아픈 부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마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정신병에 시달리는 분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하루에 10분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때만 기도해도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멀거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 중직자들이 주일날 주의해야 될 부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교회 많은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인간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 말은 저 또 권사님이 삐지지 않을까, 그거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다 덮어둬요 그냥. 그게 바로 죽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되 주일날 최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엿새 동안 평일날 은혜 받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에 밖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다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을 안 놓쳐야지, 놓치면 혼일 아닙니까? 아니,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서 힘들게 시간 들여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안 놓쳐야지, 놓치면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내가 잠깐이라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인간을 가장 정상으로 만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식 수준 가운데 가장 좋은 수준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 가운데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된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것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이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씩씩거리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가장 정상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9가지는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이 얼마나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도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일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잠깐만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잠깐만 기도해도 말씀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잠깐만 기도해도 어느 날 현장이 여러분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든 분들 오늘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잠깐만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르는 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병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의 영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흑암 세력 결박되지 않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지 않고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는 여러분 자녀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는, 성령의 세례 받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이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